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다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그 신앙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교회지요. 정통교회의 의미가 있는 캐톨릭 처치입니다. 당시 이 중세 교회가 이 캐톨릭 처치의 이 흐름 속에 있는데 어느 순간 놓친 거예요. 무엇을 놓친 겁니까? 우리가 방금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걸 놓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이 우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당시 때에 이 책 귀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이걸 필사할 때니까 이 성경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로지 사제들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요. 이 교황이 뭐라고 했느냐? 성경은 일반 이 신자들은 읽으면 안 된다. 사제만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들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경에 전혀 없는 잘못된 것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당시 때 나타났던 것이 바로 면죄부 아닙니까? 너희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은 죄가 용서받고 혹시나 너희 부모님이 저 지옥에 갔더라도 연옥으로 천당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당시에 저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있죠.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역시나 실은 신부였지요. 성경을 볼 수 있었던 이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로마서를 가르치는데 이 로마서를 보니까 다르거든요. 맞지 않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가 정통교회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데 지금 교황이 하는 말과 지금 교회가 하는 행동이 성경과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우리가 뭔가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토론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냐. 마틴 루터가 이 캐톨릭 처치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들,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당시 이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이 비텐베르그 성당의 성문 앞에다가 작은 종입니다. 거기다가
이 99가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토의했으면 좋겠다. 딱 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틴 루터와 그 당시에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불길같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희미해졌던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는 이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이고요.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종교개혁 주일로 또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이렇게 드리고 있지요.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시간표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탄은 이것을 또다시 희미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10월 31일을 뭘로 만들었어요? 할로윈 데이로 만든 겁니다. 작년에 보면은 이 할로윈 자체가 뭡니까? 귀신 분장하고 귀신 축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 100명 넘게 거의 200명 정도 이 압사당해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는데, 이 뭐 우리나라에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명절도 아니잖아요. 전통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지금 많은 이 젊은이들을 문화를 이렇게 장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났으면은 이 뭐가 좀 잘못됐구나 해야 될 것인데,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서 뉴스를 보니까 다른 곳에서 이번에는 또 더 이렇게 뭐 준비를 하자 이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이 시간표를 알고 의미를 알고 이제는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개혁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요. 보통 한국교회는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실은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진 이 땡스기빙 데이로부터 실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교회에서 지키다 보니까 좀 날짜가 너무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 아직까지 행정이 좀 작기 때문에 이 연말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조금 당기자, 11월 첫 번째 주로 당기는 것이 좋겠다. 실은 어느 교회에서는 소수의 교회지만은 추수감사절 우리나라로 치면은 추석 아니냐, 추석에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래서 그때 지키는 교회도 있는데, 실은 추수감사주일 같은 경우는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당기는 것보다는 적당한 흐름 속에서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11월 첫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드리지요. 복음과 맞지 않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혁되어서 새 사람을 우리는 입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에 오는 추수감사주일, 이 중요한 이 교회력의 이 시간표를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귀한 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저 하나님 떠나 있던 복음과 맞지 않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이 옛사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가? 새 부대에다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옛사람과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이 모습이 옛사람에서 전혀 변화가 되어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아주 썩어져가는, 냄새나고 더러운 겁니다.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각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이다 보니까 결국은 똑똑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우선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 떠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물질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질, 당연히 우리에게 좀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겠지요. 없으면은 불편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물질이 있는 것이지 물질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덧 살다 보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물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물질을 위하여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모습이에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떠난 성공 중심의 삶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공해야지 더 많은 물질을 얻으니까요. 그래야지 내가 좋아지니까요. 나 중심. 전부 다 여기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보면은 교사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공부 잘해야지 성공하지. 아니,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누리면서 사실상 성공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성공을 향하여서 간다, 사실상 그 사람은 성공자가 아니라 이미 실패자인 거예요.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왜 공부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배운 랩런트들이 있으면 싹 바꾸세요. 왜 공부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공부하는 겁니다. 왜 직장 다니면서 왜 돈을 법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돈을 버는 거예요.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우리 사람의 근본 지음받은 목적이다.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결국은 세상 풍조를 따르잖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사도행전 13장의 저무속, 사도행전 16장의 점술,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니, 꼭 무당을 찾아가야지만 무속 점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잘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게 무속과 점술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들 희한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성경에서 오늘의 운세 이거 보면 에이 이런 거 안 믿어 그러면서 그런 거 기억 잘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 더 잘 들어요. 그게 바로 무속 점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요새 일주일 내내 우리나라가 시끄러워요. 27살 난 여자 사기꾼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보니까 여잔데 남자인 척하면서 보니까 뭐 어디까지가 뭐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뭐 전부 다 거짓말로 해가지고 거기에 온 나라가 완전히 뒤숭숭한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말 열심히 듣다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얼굴 들지도 못할 정도로 민망하게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전문가 하니까 그 말이 진리입니까? 전문가의 말은 참고할 뿐이지 진리 아닙니다. 아니 의사가 말하면 다 진리입니까? 의사의 말은 참고할 뿐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물론 의사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라고 해가지고 다 완전한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의 말 참고할 뿐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 자리 저 자리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 말을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를 따르니까 처무속, 점술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도행전 19장의 우상 문화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꼭 형상을 만들어야지만 우상입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형상 만들어서 절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혹시나 밖에 형상 만들어서 절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그러면 상관없습니까? 우상 문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 육신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복음보다 나를, 그리스도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깁니까?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바로 무엇입니까? 전에 복음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 사탄에게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저 불신자의 상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원하지 않았지만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영적 문제 일어나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지요. 육신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저주, 재앙, 고통 임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 마귀 자녀인데요. 그렇게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혼이 있어요. 죽어서는 마귀 사탄이 가는 그곳 바로 지옥으로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마귀 사탄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진 곳인데 마귀의 자녀니까 어디로 갑니까? 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지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나중에 부모님들이 부르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부모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영혼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영혼도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천국이지요. 마귀 자녀는 지 아버지 마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지옥 아닙니까?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본인만 지옥 가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도 후대들에게도 지옥 가는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제사 지내라, 철저히 지내라.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지도 모르고요. 그것이 정말 우상 숭배하고 그게 마귀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것인지도 모르고요. 그런 식으로 결국은 자녀들에게도 후대들에게도 재앙을 저주를 물려주잖아요. 그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22절 가운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 개혁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절 24절 가운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는 저 옛사람, 썩어져가는 더러운 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 단어예요. 그리스도 무슨 단어입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어떤 단어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속아서 모든 문제, 저주, 재앙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 대신 그 고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인간에 시작되어진 모든 근본 문제, 저주, 재앙 완전히 다 해결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어 주셔서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제는 영생,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어떤 새 사람입니까? 알아야지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 자녀였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마어마한 권세잖아요. 아니 보니까 사기꾼도 자기가 재벌 3세라고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던데, 아니 뭐 재벌 3세가 뭐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뭐 재벌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재벌 3세에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속냐?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재벌 3세라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니 재벌 3세 재벌의 혼외자라고 해도 사람들이 속는데, 우리는 혼외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축복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입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주의 몸을 이루는 주의 지체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왜 세워야 됩니까? 왜 세워나가야 됩니까?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교회에게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 안에서의 재생산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이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우리를 이제는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을 우리가 이제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실제적인 이제는 이 새 사람을 입는 개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실제적인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개혁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인생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나 중심 버려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침대에 누워서도 괜찮습니다. 일어나서 아직 이불을 걷어내기 전에도 괜찮습니다. 아직 무언가 다른 거 하기 전에 비몽사몽이어도 괜찮습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세요. 인생 개혁입니다. 예수님,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얼마 안 걸려요. 잠깐 기도하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인생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잖아요. 바로 이 종교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을 버리고 복음 생활을 누리는 종교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무엇입니까?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는 자꾸 애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자꾸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행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뭔가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힘들다 느껴지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애써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지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지쳐버린 우리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완전히 낙심되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보니까 보기만 해도 싫고 같이 있으면 너무 짜증나는데 우리 같이 삽시다. 그럽니까? 천만에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보고서 헤어지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또 보고 싶어요. 방금 전에 서로 얘기했는데 또 헤어지고 나니까 또 전화해요. 또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결혼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다른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보니까 내가 이거를 선물로 사주려고 하는데 이 선물로 사주려고 이게 아깝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걸 못 해줘서 미안할 뿐이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과 사랑하는데 이 세상 육신, 물질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내게 더 소중하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버리고 복음 생활 누리는 종교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순간순간 잠깐 기도하셔도 돼요.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요. 주님, 지금 내 곁에 함께 계시지요. 우리 여러분들 길 갑니까? 잠깐 기도하세요.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요. 그 고백만 해도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무슨 개혁을 해야 됩니까?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문화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잠깐만 기도하세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 돼요.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흑암 세력은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탄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빛 앞에는 쫓겨나가는 이런 악한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그리스도 빛 앞에는 완전히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하루를 마칠 때에 주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만 그 기도하시라니까요. 우리가 개혁하니까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뭐 개혁하는 것이 무슨 우리가 뭐 독립운동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개혁하는 것이 우리가 꼭 막 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목숨을 걸면서 총 쏘면서 싸우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침에, 순간순간에, 자기 전에, 밤에 잠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순간순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세 가지 실제적인 개혁을 통하여서,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개혁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생각이 개혁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생각이 개혁되게 하소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상을 살릴 전문성을 내게 부어주소서. 우리의 경제와 노후가 축복되게 하소서. 종교가 개혁이 되어 이 땅이 살아가기, 교회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근원적인 대표적인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 축복으로 미래를 살리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세계를 살리는 선교에 헌신하게 하소서. 지역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참된
살리게 하소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권면하시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한 번 더 권면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개혁을 통해 새 사람을 입읍시다. 인생 개혁되어지고 종교 개혁되어지고 문화 개혁되어지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종교가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문화가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종교가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화가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물질 중심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 중심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인생 종교 문화가 개혁이 되어졌어. 이제는 저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감 세력 사탄의 속임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주여 주님께서 예배하신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아버지 이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참된 남은 자의 여정을 걷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합당한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종교가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문화가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르는 저 풍조,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